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성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 궁을 짓고 그리고 주변의 여러 열강들 사이에서 어떻게 인정받는 나라와 또 인정받는 왕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혜를 주셨건만 그리고 자기 입으로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해놓고 어떻게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되었을까요? 수많은 여인들에게 둘러싸여서 그랬을까요? 물론 성경은 비스름하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인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들로 하여금 자기네 나라의 그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고 거기에 또 미혹에 빨려 들어간 솔로몬. 과연 그에게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지혜는 있지만 마음 중심으로 다윗 왕 자기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있었을까요? 참 궁금증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천국에 갔을까요? 지옥에 갔을까요?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열왕기상 11장 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참 여러분, 드디어 무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솔로몬 편에 서는 것이 아니고 솔로몬의 적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대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별 볼 일 없는 내 보잘것도 없는 인생에 가져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제 솔로몬을 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무서운 이야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얘기는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어쩌면 이런 순간을 위하여 하닷이 이런 대적이 되는 일, 도망가서 인정을 받고 큰 세력이 될 때까지 놔두신 하나님, 그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을 치게 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보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보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보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며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자, 지금 다윗 왕 때 처리하지 못한 에돔의 한 명,
그 한 명이 이렇게 성장을 해서 어쩌면은 다윗 왕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원한을 갖고 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성장한 하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자, 그 막강했던 다윗 왕이 죽었고요. 또 군대 지휘관 요압이 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강력한 군대가 아니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겠죠. 이제 내가 가서 이 원한을 갚으리라. 이런 생각이 있었겠다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가 말합니다. 네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네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그러니까 너 편안하게 먹고 사는데 네가 왜 고국으로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닷이 없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라고 부탁을 합니다. 청을 합니다. 야, 지금 하닷이 에돔으로 돌아가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하기 위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이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 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맥색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야, 그리고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 왕의 권력과 파워, 영향력, 이것 때문에 평화를 얻은 평화의 왕이 됐습니다. 근데요, 다윗 왕이 정복 전쟁을 하는 가운데 발생한 원한 관계들이 지금 싹을 트기 시작하면서 다윗 왕에게 갚지 못한 원한을 솔로몬에게 갚겠다고 일어서고 있습니다. 야,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다윗 왕 때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를 이룬 인물들이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 부치 뿌린 선악간의 그 연줄, 인맥, 뭐 여러 가지들이 관계된 것들이 지금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에는, 올바로 섰을 때에는 그의 부친이 만들어 놓은 긍정적인 것들을 가져가서 자기 것이 되게 만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이켜서 하나님 자신을 돌아서서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길 때 다윗이 만들어 놓은 부정적인 것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일을 당하게 만듭니다. 마치 솔로몬 주변에 복과 저주, 이게 마치 함께 오버랩되면서 있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조화로울 때에는 복이 나를 감싸지만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에는 저주가 나를 끌어안는 듯한 느낌,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적이 되게 만듭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솔로몬이 이뤘다고 하는 그 평화의 왕이란 의미, 평화, 화평,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조화로운 상태를 항구적으로 이루어내는 신앙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화, 이게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이런 솔로몬이 이뤄낸 평화의 이야기를 가지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평화를 생각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일을 해야 됩니다. 화목케 하는 일.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수되게 만든 존재입니다. 즉, 내 마음 상태가 죄에 지배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죄의 종이고 율법의 종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원죄를 지녔기 때문에. 그러나 그 원죄는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 마음에 왕노릇하고 있는 죄, 그 죄의 집에서 벗어나야지만 나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을 때만 가능한 것이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왜 솔로몬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상태가 되었을까요? 어쩌면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자기 건 줄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 자만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주변의 마귀들은, 사탄들은 자기를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색시가 1000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 1000명이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 나라에서 그 정략 결혼할 때 보내준 그 여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다시 그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는 탐심은 그대로 이루어주는 자기 과시하는 왕이 됐다는 것이지요. 솔로몬을 둘러싼 수많은 관리들로 하여금 자기를 아부하게끔 만들고 그 아부로 인해서 자만심에 빠지는 한심한, 진짜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그런 한심한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과시, 지적 자만, 내가 뭘 안다고 하는 자만, 자신의 뛰어난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것을 망각할 때 지혜는 도리어 자기 자신을 실족케 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1000여 명이나 되는 처첩들,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과시하는 걸로 썼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열방으로 복음이 전파되게끔 하는 왜 이 일을 안 했을까요? 참 이해가 안 가는 일들입니다. 왜 우상 숭배를 그 1000여 명의 색시들에게 허용을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스스로 우상 숭배에 젖어드는 것, 어쩌면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는 자만에 빠져서 있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도 가슴이 무척 아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의 대적이 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로 가져와 봅시다. 오늘도 우리가 내 탐심, 집착하는 그 열정적인 여인, 사랑, 솔로몬의 이런 것이 어쩌면 내 마음속에 있는 내가 버릴 수 없는 자기 결핍, 지독한 자기 결핍,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의 결핍, 내 욕망, 내 탐심, 정욕을 채우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내 자신, 도저히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내 이 원하는 것, 내 탐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죽도록 하기 위해서 나의 원수가 되어서 내 인생을, 세상을 따라오는 인생을 사는 그 인생을 갈아뭉개버리는 그 하나님의 아픔, 나의 옛사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는 아픈 사랑을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심을 표현해내고 계십니다. 솔로몬의 일편생에 하다시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오늘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내 마음의 탐심 때문에, 정욕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의 대적이 누구가 되어 있습니까? 내 남편입니까? 그 내 남편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집착하고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보시고요. 내가 아내가 나의 적이 됐습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끊어내라고 하는 집착적, 열정적 사랑하는 그 탐심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입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사람의 관계성뿐만 아니라 삶 자체도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마음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자들에게 스스로 원수가 되어서 싸움을 벌이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고통스러운 내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끊어내라고 요구하고 계신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가슴 아프게 나의 대적이 되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린 새벽 프로그램 이른 아침 햇살받기였습니다. 오늘도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믿음 안에서 마음의 쉼을 누리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